세월이 많이 흘러서 다윗의 신앙이 약해지고 또 다윗이 붙들고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의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욥기 일부분 아마 그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이 지나면서 등한히 하고 종교적 행위가 이제 남았던 시절로 보입니다. 역대하 34장에는 임금 요시야의 신앙적 개혁,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34장, 35장에 걸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시야는 불과 8살의 나이에 임금의 자리에 올랐지만은 믿음을 지켜 아주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그러면 요시야의 신앙적 개혁, 마치 수천 년 전의 마틴 루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요시야의 신앙적 권면을 통해서 다시금 신앙을 좀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선 헌금 생활은 조금씩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계속 헌금을 이렇게 그냥 헌금궤에 쌓아둘 수는 없습니까? 성경에서 헌금을 통해서 구제하고 사역하고 또 사역자들에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하는 이런 다양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역을 위하여 이제 헌금하면서 이제 헌금을 꺼낼 때에 제상이 아주 한쪽 구석에서, 우리로 말하면 저기 뭐 드럼 뒤나 혹은 저 어디 구석에 의자를 포개어 놓은 어떤 그런 곳에 성경책을 한 권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의 발견이 역대하 34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고, 이 일을 통해 나라의 거대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의 모든 일에 다 종교적 행위를 담을 수 있습니다. 헌금하기, 또 교회 봉사하기, 또 뭐 기도하기, 찬양하기, 이런 것도 다 신앙적 행위입니다. 성찬에 동참하기, 또 뭐 정원 모임 하는 거, 이런 뭐 모든 것들이 다 신앙적 행위가 맞습니다. 뭐 헌금이 그냥 장난처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 기대와 또 감사의 표현이고 그 또한 신앙적 자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까지 큰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태어날 때 종교를, 기독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아이는 교회 생활이 낯설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일명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쭉 다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좀 오래 다니면 교회 생활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좀 좋지 못한 표현일까요? 이골이 나게 됩니다. 이거 뭐 능숙하게 합니다. 아이가 딱 앉으면 예배가 어떤 식으로 시작되고 끝나는지 압니다. 사도신경 혹은 주기도문 혹은 찬송인도 뭐 준비 찬송 이렇게 시작해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그다음에 축도하고 이제 끝나는 거 압니다. 머릿속에서 교회 생활이 아주 그냥 훤합니다. 훤해요. 거의 모든 일이. 또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선출해 주면 초등부, 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뭐 회장 이렇게 됩니다. 집사, 장로, 심지어 또 주변 사람이 부추겨서 신학교도 가서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중요한 새로운 삶을 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일이 벌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내면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새 장을 열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에
죽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하지 못했다,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가 구원 백성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믿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내면적 그의 삶에 종교적 개혁 같은 큰 변화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아이가 부임한 젊은 전도사님을 통해서 혹은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기 스네님, 자기 반사를 통해서 혹은 목사를 통해서 어느 날 성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좋은 책, 그저 교회 갈 때 들고 다니던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책을 발견하는 것처럼 그의 내면의 세계에 말씀이 발견되어집니다. 우리는 충분히 종교적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면 이골이 난다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신앙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선배들의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인생의 새로운 장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그래서 그가 나이가 70이든 80이든 말씀을 발견한 다음에 이전의 신앙생활과는 도무지 설명이 불가능한 새로운 믿음의 장에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그 개인이 그리고 그 민족 전체가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읽었던 성경 율법책을 발견한다는 말에서부터 이제 뒤에는 전혀 다른 이 신앙적 개혁, 이스라엘의 역사의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사람이 자기 옷을 왜 찢습니까? 너무 화가 나면 그럴 수 있죠. 화가 나면, 술 취하면, 분하면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옷을 찢는 이유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왕이 말씀을 듣자 그 옷을 찢는다는 것은 내면적 변화이죠. 여튼간에 말씀이 들려지자 조금 전까지 헌금하던 사람이 헌금하는 것도 신앙적 행위가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헌금하는 게 이게 신앙적 행위가 아니면 뭡니까? 분명히 헌금도 하고 요시야가 또 성전에다 사람을 보내 가지고 자 성전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수리도 하고 또 세월이 흐르니까 약간씩 바람에 녹이 슬기도 하고 그래서 성전을 다시 좀 이렇게 리모델링 합시다. 우선 교회가 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모자라면 궁궐에서 나라의 창고를 열어서 돈을 보태어서 국고를 보태어서 성전을 다시 이렇게 수리하겠습니다. 우선 교회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지금 헌금을 개수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새롭게 이렇게 수리하고 싶은 마음도 신앙 아닙니까? 성전을 새롭게 수리하고 싶은 마음도 신앙이고, 그렇죠? 다 신앙이죠. 그것도 신앙은 맞는데 그 신앙과는 전혀 다른 색채의 신앙이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혹은 말씀에 의한 신앙, 혹은 말씀이 이끄는, 말씀이 견인하는 신앙이 있는 거죠.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겠다는 믿음도 있었는데 그 믿음을 가질 때는 뭐 옷을 찢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그저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야지,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정도의 신앙이었는데 이 말씀이 들려지자
그의 신앙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색채의 신앙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이 말씀이 나라 전체를 막 휘몰아 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의한 개혁이니까 굉장히 건강한 개혁인 것이죠. 말씀에 의한 거대한 개혁이죠. 가톨릭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에 의하여서 막 흔들리자 가톨릭 안에서도 몇몇 사람들이 우리가 루터에 지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도 개혁하자, 그래서 나온 것이 로욜라 공동체의 개혁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개혁이라기보다는 윤리와 도덕적 개혁이기 때문에, 의 근거한 개혁이기 때문에 생명력에 한계가 있거나 지나치게 되면 신비주의로 좀 빠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온전한 신앙이 아닌 민주, 인권 이런 좀 이상한 방식으로 그만 전락을 하게 되어 버리게 되죠. 가톨릭 마틴 루터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한 사람의 마음에 다가오면서 일어난 전형적인 성경적 개혁이라면, 가톨릭의 개혁은 환경과 여건에 근거한 개혁이기 때문에 결국 얼마 뒤에 좀 흐지부지해지게 되죠. 우리 시대도 그렇죠.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이렇게 시대의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개혁들은 대부분 뻥으로 끝나거나 허무한 인간 만세, 사람 대단하다 이런 쪽으로 끝이 나게 되죠. 항상 그렇듯이 말씀이 사람을 놀랍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도들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특별히 다음 세대 영아 유치아동 청소년부 청년들, 이들에게 교회가 온 힘을 다해 쏟아야 될 에너지는 어디에 있는가? 아이들이 말씀을 만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 말씀이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라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좀 슬픈 조국교회 자화상의 또 하나의 수를 더할 가능성이 커질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은 결국 어느 순간 힘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타켓을 정확히 해서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도록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 그것이 종교개혁의 첫 번째 기치였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왠지 여러분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 1조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이란 무엇인가가 모든 신조 첫머리에 나오는 이유가 종교개혁자들은 정확히 성경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발견이 요시아와 온 이스라엘에게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 준 것입니다. 해림교회가 말씀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유입니다. 그 일을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셔야 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자녀들의 자녀들의 자녀들도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자 날주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28절부터)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읽읍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가상 칠언 가운데 두 개의 언어,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시 마지막 순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당신이 이 땅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던 하나님이 자기를 파송한 이유, 자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구속사적인 완성을 선언하신 것이라고 보는 것은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다 이루었다는 말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성경과의 연관성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목이 말라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박힌 상처로 인하여 피가 흘러내리시고 지나치게 체력적인 한계를 겪으셨으니 목이 마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목마르심, 그로 인하여 목마르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놀라운, 너무너무 끔찍하리만큼 놀라운, 끔찍하다는 말은 저주스러움이 아니라 전율할 만큼 놀라운 이유가 성경은 있었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왜 내가 목마르다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는지를 성경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루시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을 응하게라는 말은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는, 아마도 시편 69편의 말씀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들은 성경을 응하게 뭘 할 만한 인간들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이 말하는 대로 결국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응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부정하든 저항하든 성경을 비난하든 결국 성경대로 되었다라고 밖에, 천국과 지옥에서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경이 아닌 줄 알았더니, 나는 성경이 진실이 아닌 줄 알았더니 진실이었구나. 그는 언젠가 성경이 자신에게 응해졌다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은 성경의 권위를 초월할 만한 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딱 한 사람, 예수님. 그는 성경 밖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는 성경을 딛고 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굳이 성경은 나한테는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극장을 하셨는데 모든 사람은 극장에 들어갈 때 돈을 내고 들어갔지만 저는 극장에 들어갈 때 돈을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극장집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한테 돈 달라고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보다 억만 배 더 권위가 있습니다. 남들이야 성경의 지배를 받겠지만 나는 성경 위에 있는 존재다라고 해도 누가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십시오. 혹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사인을 받을까 봐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된다는 것을 자신의 죽음으로까지 증언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자신뿐 아니라 후대의 모든 인생들에게 성경이 생명이라는 의식이 십자가에서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성경의 기록을 다 이루었다는 총체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신앙적으로 감격스럽게 체험하지 않고는 종교 생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성경인 설교를 통해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기를 간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요시야의 역사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마음에 이 말씀에 대한 기대와 신비로움과 떨림과 감격과 기대를 넣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타켓입니다. 그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에 대한 직접 간접 이야기고 예수님이 성경의 전부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성경을, 우리 모두에게 성경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능력이라는 사실과 함께 이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저 하늘에 계시기만 한 분이 아니라 살아있는 분이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분이란, 살아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교육의 사실은 전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까지 예수님이 성경의 권위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생활에 문제가 있게 되면은 신앙생활은 컬컬해집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 설교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 성경 읽음, 성경을 이 묵상하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그냥 헌금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봉사라면 뭐 멋있는 말인데 그냥 일하러 오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는 즐거움인데 무슨 교회 일하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그러면 대부분 싸웁니다. 일하는 게 사람이 피곤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저 안 하면 될 텐데 그 교회 일하다가 화내고 마음 다치고, 왜냐하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동력에 근거하지 않고는 그 뭐 이골이 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반대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교회 식당에서 일하는 것도 행복하고, 주차 관리하는 것도 행복하고, 뭐 같이 목사 같으면 목회하고 신방하고 하는 것도 행복하고, 뭐 모든 것이 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은혜가 식어지거나 그런 경험이 없는 종교 생활은 개봉박두입니다. 뭐 분쟁이 일어나기 개봉박두입니다. 모든 인간이 뭐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종교 생활을 교회로 이어가기를 바라는 분은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타겟을 정해서 그것을 놓고 권면하고 권유하고 가르치고 읍소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책의 발견이 한 사람의 생애를, 나라를 바꾸는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은 그것이 진실이다, 그것이 정확하다, 성경만이 너희들을 바꾸는 힘이고 성경만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고 주님이 친히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성경이 조금도 틀리지 않다, 성경에는 모든 권위가 있다, 나 예수 하나님 성자조차 성경 말씀에 기꺼이 지배를 받노라,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의 영광스러움을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을 날마다 읽는 생활이 등한히 하면 병든 것입니다.
성경 읽기를 등한히 하고도 믿음 생활이 건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가 아니라 전혀 없습니다. 이 말씀, 사무엘 루터포드라는 언약도,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만든 사람인데, 이 언약도, 우리가 보통 커버넌트 이런 언약도, 영국이 여러 나라가 섞여서 영국인데 그 위에 스코틀랜드가 있고 밑에 웨일즈가 있고 더 밑에 잉글랜드가 있는데, 잉글랜드에서 성경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했던 사람을 퓨리탄, 청교도라고 부르고, 저 스코틀랜드에서 잉글랜드의 퓨리탄과 동일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을 커버넌트라고 부르고, 그것을 언약도, 커버넌트란 말씀을 지키는 사람,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 뜻인데, 그 후에가 장로교도입니다. 장로교도의 뿌리가 스코틀랜드이거든요. 바로 커버넌트가 우리의 선배들입니다. 그 커버넌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사무엘 루터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 루터포드가 성경은 존귀하다, 그리고 때로는 들리는 성경은 읽는 성경보다 더 존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서 설교를 말합니다. 청교도들, 개혁주의자들이 왜 설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냐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부족한 인생인, 이 부족한 인간 김영우 같은 이런 부족한 인생을 그들 가운데 세워서 말씀을 물려서 전할 때에 그 말씀은 그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의하면 이 성경 묵상과 성경 읽기와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반드시 신앙은 병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내가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감미로운 능미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늘 말씀을 들을 때 강단으로부터 생수가 내 안에 늘 솟아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맡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 우리 딸들, 우리 아들들, 손자, 손녀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는지의 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여, 아이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정신없이 일하다면 성경 한 장 읽을 때가 없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외웠던 성경 구절, 들었던 설교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는 것도 너무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이 여러분을 힘있게 하는 요시아와 같은 은혜의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 예배를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